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옵소서. 혹 형제가 잘못하였을 때도 분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함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형제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또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갑자기 추운 날씨 가운데 일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간다고 하고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눈물의 방문, 즉 2차 방문 시에 아직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또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곧 간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 함이라고 합니다. 만일 당장 갔으면 바울이 그들에게 심한 책망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당장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는 동안에 조용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야지만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어떤 결심을 합니까?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방문 시에 바울은 근심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결심을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당장 너희에 가서 너희를 책망함으로 근심하게 한다면 나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너희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근심이 그의 근심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 말은 눈물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나를 기쁘게 할 너희로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눈물의 편지를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눈물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너희 청년 중에서 어떤 이가 아비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뒤에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눈물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잠시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게 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때로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의 아내를 범한 청년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당연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은 단순하게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에 대한 책망이 목적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은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의 목적인 사람은 단순하게 분노합니다. 단순하게 죄를 공개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랑이 목적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기도합니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 나쁜 교사는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생이 성적이 떨어짐으로 교사의 성적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노합니다. 또 공개하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엄마는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분노합니까? 그걸 또 떠들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염려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까?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염려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혹시나 형제의 부족에 대해서 분노만 합니까? 그래서 뭔가 그의 부족에 대해서 떠들고 공박하고 비판하기만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잘못과 부족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또 염려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